사무엘상 2장 30절 구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지금 코로나19가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클럽에서 또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지금 전국으로 또 확산될 수 있다고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확진자의 동선도 지금 공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들이 폐쇄되고 이러는데 국민일보에서 이 확진자의 그 동선 중에 그 클럽이 성소수자가 가는 클럽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일보에서 한번 그것을 기사화해서 밝힌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이제 방송사나 언론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동선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굳이 성소수자가 가는 클럽이라고 하는 걸 밝혀야만 했느냐. 이거는 좀 인권의 문제다. 그런 것까지 왜 공개를 하느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이것이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그래도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 성소수자를 밝히는 것이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 이래가지고 다른 언론들에서 좀 비난하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거는 뭐 국민일보는 아니고 다른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어두운 곳을 드러냈다. 뭐 어두운 곳을 드러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밀스러운 곳 신천지가 드러났잖아요. 신천지가 드러났고 이번에는 성소수자들의 클럽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음지로 여겨지는 곳들이 드러났다. 또 콜센터에서 또 집단적인 확산이 있었는데 노동력이 착취가 되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들의 그 음지가 드러났고 요양병원도 이제 거기서 집단 확산이 되면서 그러한 곳들이 드러났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그러네. 정말 이번에 확산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 어두운 곳, 비밀스러운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다들 교회들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많이 예배가 무너져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멘붕 상태입니다. 멘붕.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교회를 안 오세요. 그러니까 황금 연휴 기간에도 다 놀러 가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안 오고 그리고 뭐 온라인 예배하고 병행을 하면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에 참여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현장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멘붕 상태에 빠져서 내가 여태까지 목회를 어떻게 한 거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상태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도 설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토로할 정도로 목회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 목사님들도 지금 심각한 지금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중에는 다 나눠진다 그러는데 다 드러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이 알곡과 쭉정이가 다 그냥 나눠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렇게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많이 무너질 거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튼튼한 교회,
정말 제대로 신앙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이번에 든든히 서게 될 거다. 이것이 분명히 나눠질 거다. 교회도 나눠질 거다. 성도도 나눠지고 교회도 나눠지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코로나19는 전 사회적인 부분에 약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다 넘어져서 사망하고 뭐 이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래서 약한 곳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코로나19도 우리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서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다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겠구나. 코로나19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의 상태를 드러내고 이런 거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다 저절로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절대 감출 수 없죠. 믿음은 다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 오는구나.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가 든든하게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와 전염병 이런 책의 한 부분을 챕터를 이제 카피를 해서 나눠주고 같이 우리 읽고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전염병이 우리가 전염병 그러면 되게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거, 또 홍콩 독감, 아니면 중세로 가면 흑사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데 이미 로마 시대 초기에 한 AD 150년경에서 300년 사이에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더라고요. 심지어는 로마에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3분의 1,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나 많게는 3명 중에 1명씩 다 죽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당시에 어떻게 로마의 국교로 되고 또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느냐. 전염병이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때 많은 로마 사람들은 많게는 3명 중에 1명은 다 쓰러져서 죽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많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료에 보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다. 징계받은 거다. 죗값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로움을 받았잖아요.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가서 아낌없이 가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사람들은 다 피하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나서서 그들을 앞장서서 도와주고 섬기고 치료해주고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고 저 사람들은 참 저래도 질병이 안 걸리네. 그리고 오히려 도와주네.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바뀌다가 300년대 넘어가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는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그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출애굽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곳을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은 다 죽어가는데도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교회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든든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가 우리가 교회들이 무너질 때 정말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그랬을 때 이 3가지였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붕괴됐고 그 성전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예전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이 유대인들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2명, 3명씩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제사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전념하겠다 그랬고,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다. 이 세 가지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이번 달은 예배 세우는 거에 집중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선포 기도가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을 제가 나눠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모여서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그것이 언제든지 여러분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 좋겠지만 어려우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성경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읽더라도 읽고 그 중에서 뭐 느낀 거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 제목 나누면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이 아주 굳건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배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반드시 임하셔서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해서 복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참 중요한 것이고,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과 관련된 건데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말라 죽어버린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외쳤더니 그들이 들을 때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타락할 때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언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어요. 들었을 때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멸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nothing. 뭐 염려할 게 있고 염려하지 않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염려하고 어떤 건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염려할 게 있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염려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로 염려해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병만 얻어요, 병만.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건 기도할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생겼다 그러면 이건 기도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겁니다. 염려한다 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것입니다. 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게 왜 없어요? 염려할 일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 가지면 세 가지. 그래서 이런 훈련이 돼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겁니다. 힘을 주실 거예요. 살아가는 힘을 주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들, 경건의 훈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모임을 가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들었어요. 뉴스들이 쭉 뉴스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그때 제 귀를 번뜩이게 하는 세 가지의 소식이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그 뉴스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것들이 다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뉴스인가. 첫 번째 뉴스는 대전 고등법원의 한 판사가 존댓말 판결문을 해서 화제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지난달 동안 판사들은 판결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러면 항상 명령문조였어요. 벌금 얼마를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뭐 이런 명령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문의 형식을 존댓말로 바꾼 거예요. 판결문을. 벌금 얼마를 지급하십시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조금 바꿨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들어볼 때는 참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판사들 세계 내에서는 이게 파격적인 겁니다. 매우 파격적인 거예요. 70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전통, 관례를 깨뜨린 겁니다.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 판사가 이인석이라고 하는 부장 판사인데, 이 판사한테 질문을 해서 왜 이렇게 존댓말 판결문로 바꿨냐고 그랬더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를 범하고 법정에 오면 범죄자로 취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존댓말을 써줄 이유가 없다. 명령문으로 한 거예요. 명령문으로. 얼마 지급해라, 얼마 몇 년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무리 범죄자라도 국가의 국민은 이 국가의 주인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존댓말 판결문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그 취재 뒷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기자가 이 판사를 12년 전에 먼저 만났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법원을 이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법원의 담당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판사들로부터 어떤 이제 뉴스거리들 찾고 기사거리들을 찾고 하는데, 그때 이 이인석 판사가 12년 전에 당시에 판결문은 너무 어려웠대요. 한자로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일반 기자들도 판결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판결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때는 그게 이제 보편적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인석 판사가 이 판결문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다 바꾸는 이러한 판결문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국문법에 맞는 건지 이제 그런 국문학자한테 보내서 이제 그것들을 좀 수정도 듣고 조언도 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대요. 그때 그 기자가 야, 이건 기사거리다. 그래서 이제 기사화하고 했다는데, 그때 이제 이 기자가 물었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판결문은 다 명령문이냐고, 존댓말로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경륜이 더 쌓이면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2년 전에.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부장판사가 돼서 그거를 지금 시행한 겁니다. 그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판결문, 존댓말 판결문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사람이 권위적이 되면, 사람을 다 너무 권위적이 되면 사람을 저렇게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권위적인 집단들이 있잖아요.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막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막. 너무 권위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중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권위적이 되면 그럴 수 있겠다. 가정 내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적이 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뉴스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는 뭐냐면, 중국 원양어선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 사람 4명이 비참하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4명이 그 중국 배에 타가지고 원양어선이니까 먼 바다를 가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그렇게 고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품삯은 노동값은 15만 원이 전부였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더 경악스러운 거는 그 배에 타고 있을 동안에 자신들은 생수를 먹고 이 인도네시아 선원들한테는 바닷물을 끓여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죠. 병이 나서 병 들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죽으면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서 그냥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그거를 이제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시민단체 제보에서 알려졌잖아요.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이 인도네시아에 전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가. 우리는 그 중국의 그 인도네시아 중국 화교인들이 참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거의 상류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잘 우리는 대우해주고 존중해 주는데,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멸시를 당하나, 이래가지고 지금 분노에 차 있어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시끄럽다는 그런 기사를,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소식이, 뉴스는 로또에 당첨된 부부의 비극적인 결말에 관한 뉴스였어요. 이분들은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인데 길에서 노점을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복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7억 정도의 당첨이 돼서 7억가량을 수령했다고 그럽니다. 7억 정도. 큰 돈이죠. 그러니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노점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인데 7억을 얻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그거 갖고 잘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분들은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늘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러더니 어느 날 남편이 그 돈으로 상의도 없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왜 당신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 돈을 다 땅 사는데 써버렸냐? 이러고서 이제 따지니까 남편이 가가지고 망치를 들고 와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망치를 뺏어다가 거꾸로 남편의 머리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세워졌는데, 자기는 우발적으로 그런 거다. 상대방이,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변호를 했지만, 근데 판사는 머리를 이미 가격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해서 죽을 때까지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 의도가 있다. 살인죄로 1년형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뉴스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존중이에요, 존중. 첫 번째 소식은 그 범죄자일지라도 판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존댓말 판결문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남편이 치력이 생기니까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서로 이해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큰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서 아내를 멸시하고 막 부부싸움하면서 모욕감을 주고 참다가 이제 망치까지 등장하니까 이제 못 참고 결국 남편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존중받지 못하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중국인들에게 멸시당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자기들은 생수를 먹고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는 바닷물을 먹이겠어요? 그러니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이런 비극적인 결말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해요. 존중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존중받고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없으시잖아요. 다 존중받고 살고 싶어 하시죠. 무시당한다? 내가 하찮게 여김을 당한다? 그러면 다 불쾌해서, 그래서 견디지 못하게 될 겁니다. 다 존중받고 살고 싶어 해요. 존중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성과 관련된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서로 존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존중받을 때 우리가 존중받고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 상대방도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됨에 가장 중요한 게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논산에서 대전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그때 제가 전학을 오기 전에 그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전교 10등 안에 이렇게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제 저를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이뻐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영어를 가르쳤던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이 영어 선생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이뻐하니까 그 선생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어 책에 있는 본문을 그냥 다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뭐 가로 열고 전치사 넣는 시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문법 문제 이런 거 그냥 다 100점 맞았죠. 영어 그냥 100점이었어요, 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그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이제 전출을 가시는데, 다른 학교로 이제 옮겨 가실 때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저를 불러서 마지막 수업이니까 나를 위해서 노래 하나 부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가장 기뻐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당신 과목 공부 잘하는 거 가장 기뻐하지 제가 뭐 해드리겠어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대전으로 전학을 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또 영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제 담임 선생님이. 근데 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 싸나우신지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 잘하는 애 왔다고, 자기 반에 공부 잘하는 애 오면 좋잖아요.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 왔다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그 당시 제가 66번이었어요. 66명, 한 반에 66명이었으니 그 당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제 공부 잘하는 애 왔다고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말도 걸어주지도 않고 뭐 그러는 거예요. 진도도 다르고 다 너무 힘든데 그 아이들은 저에게 다가와 주지도 않고 저를 왕따시키더라고요. 저에게 다가와 준 친구들은 뒤에 앉아서 공부도 안 하는 날라리들, 그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러면서 빨랫줄에 이렇게 라코스테 양말 그 당시 유행했는데 걸린 거 이렇게 걷었다가 팔아가지고 500원씩 팔고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애들이 있는 데서 저를 망신을 주더라고요. 공부도 잘한다는 놈이 그러고 다닌다고 막 이러면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모욕감을 주니까. 처음부터
네가 뭐 시골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대전에 와서 얼마나 잘하겠어. 뭐 이런 식이고 너무 뭐 차갑게 대하고. 그래서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미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그때 해놓던 게 있어갖고 좋았는데요. 나중에 가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정신 차렸어요. 아,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존중의 힘을 느꼈어요. 아,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를 무시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존중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존중해주면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시당하면 절대 거기서 오히려 거꾸로 해요. 반대로. 공부하라고 하면 더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존중하시면 돼요. 존중.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무시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평화가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존중의 기적이 있구나. 존중의 힘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체험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존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도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랬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존중이란 이 말 무엇이 존중일까?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카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겁다, 존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쓴 겁니다. 무거울 중자, 높일 존. 무겁다는 게 무거워서 높이는 게 아니고요. 몸무게 나가는 사람을 이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자가 중요하다고 할 때도 이 중자를 쓰잖아요. 중요한 분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카바드가 무겁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분으로 여겨드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존중입니다. 존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위해 주신 법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법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아까 존중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를 공경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똑같은 말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데 존중, 공경,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여러분이 찾아뵙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용돈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어린애처럼 바뀌고 건강도 약해지시고 그러면 짜증도 나고 뭐 무시도 하고 이러잖아요. 부모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그게 공경. 카바드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하찮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존중에 대하는 태도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찮게 여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존중의 반대말이 뭐냐? 경멸이에요. 경멸. 여기 가벼울 경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가벼울 경자. 이게 칼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가볍다, 하찮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얘기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는 건데,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제물을 번제물에 갖다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로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찾으니까 그 일부를 제사장한테 줘라. 제사장이 요구한다. 그래서 삶아서 먹지도 않고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러면서 그걸 가져다가 날 것으로 먹었다 이거예요. 율법에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날 것으로 회를 먹은 거죠. 그냥 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거를 갖다가 취해서 자기네들이 날 것으로 취해다가 먹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회막이라고 하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다른 말로 하면 모일 회자. 사람들이 성막 앞에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법막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에 건물로 진 게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늘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하는 곳 성막이에요.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예배 드렸던 곳. 이곳에서 수종도는 여인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 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던 사무엘,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기도 중에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 서원했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진짜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도록 바쳤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래서 나실인, 삼손도 나실인이지요. 그렇게 해서 바쳐진 아들 삼손이 성전에서 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장차 엘리 집안에 있을 재앙,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여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레위지파 대제사장의 이 일들을 영원히 너의 자자손손 너희들에게 이걸 맡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내가 더 이상 결단코 이제는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전쟁에 졌습니다.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장 성소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직임을 맡기셨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실인 사무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 가장 위대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 아시겠죠?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건 아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내가 중요하게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존중히 여김을 받았어요. 저도 그 선생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니까, 그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니까 저는 그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잘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존중한다, 아내를 존중한다, 다 자기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그럼 나는 제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주고 함부로 대하면 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존중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길게, 하찮게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셔서 세워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겠대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정한 날은 마지막 때 그 정한 날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이름을 존귀하게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겨주는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그리고 그들의 환난 날에, 그 특별한 그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부모가 자녀를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병든 것, 저는 것 갖다 바치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는 그 제물 있잖아요. 양 갖다 바쳐도 양 다리가 병들었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런 거, 상품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 어차피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데 그런 거 갖다가 바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제사, 총독에게 그런 거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거 받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제물을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게 말라기서예요.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포하는 게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서 3장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너의 일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껴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존중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